성탄주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계 각국, 우리 고국 할 것 없이 각각의 분위기가 독특한 것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 난 크리스찬들에게 혹시 성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까? 각각의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보통 일반적인 그 생각들은 이미 성탄의 의미는 다 본질은 상실이 되고 상업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들 우리가 많이들 이해를 하는데 사실 지금은 그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요즘에 일본에서는 아주 괴상망측한 데모가 일어났어요. 이걸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맞아,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 그 일본에 보면요, 저기가 있습니다. 이른바 혁명적 비인기 동맹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도 좀 긴데 요상망측한데 뭐냐면은 결혼을 하지 못한 독신남들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아니 서양에서 연인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 이거 없애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아니 본질을 훼손을 시켜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는 남성들인데 우리를 좀 이해하고 우리를 지지해 줄 수 없겠느냐? 사실 위로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데모도 하겠죠. 그런데 이 성탄의 계절에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느낌밖에는 들 게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틀 전이죠. 그 한국에 혹시 그 원양어선 중에 선스타라고 아세요? 이번에 남극해에서 그 소위 말하는 빙산이지 않습니까? 항해를 하다가 이 배가 그 얼음 덩어리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약 15도 이상이 기울어져 가지고 19도죠. 이 진퇴양난인데 원양어선들은 항상 이 편대를 이루어서 나가거든요. 두 척의 배가 함께 마침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대가 밧줄을 걸고 끌어내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한국의 수산부에다가 구조 요청을 했고, 한국의 수산부는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우리 어선들에게 긴급 구조 타전을 보냈죠. 그랬더니 그 한 배가 마침 남극에서 남극 그 탐사 연구 요원들을 이제 그 후송하는, 뉴질랜드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이 크라이스트 초치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이 항구로 이 배가 들어오다가 이 무전을 받고 바로 배를 돌려서 현장으로 갔습니다. 약 한 150마일 거리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가서 이 큰 배가 얹혀 있는 배에다 밧줄을 걸고 두 대가 막 끌어냈겠죠. 그래서 이 배를 그 선스타호를 무사히 예인을 했습니다. 다행히 기간 고장은 별로 없어서 기간 고장은 생기질 않았습니다. 배도 운행이 큰 어려움이 없어서 다시 이제 어업을 나갔다고 그러죠. 이 구조한 배가 아라온호입니다. 아라온호. 이 배가요, 2011년도에도 이 성탄절 무렵에 러시아 배가 또 그 이 빙산에 올라갔는데 그 배를 또 끌어낸 거죠. 그래서 이 배의 이름을, 별명을 산타호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탄절기가 되면요, 이렇습니다. 세상이 별일이 다 많고 정말 참 성탄의 의미도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도 있고 많지요.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하려고 하는 이 야고보서, 이 본문, 왜 성탄절 메시지가 아니고 야고보서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늘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고자 오늘 본문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 오신 날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잖아요. 주님 맞이하려고, 오신 그 주님 만나러 가려고.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진정한 경건인데, 이 경건이란 의미를 한 번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건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뭔가 고상하고 신비스러운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근데 성경적 경건이란 뭘까? 원어로는 이제
베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베이야. 거룩하다 혹은 경외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구별된 삶,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이 됐던 뭐 일생의 신앙생활이 됐던 사실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 목사 자신도 이 경건인가? 당신 진정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받으면 예,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라고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럽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부끄럽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지만 이게 도대체가 육신이 한계가 있으니까 죄의 정욕을 저도 모르게 따라가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쯤 하고서 경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참된 경건, 이건 뭐냐? 진정한 경건은 우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것, 우리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믿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그분 앞에서 살아드리는데 삶에서 어떤 흔적이 좀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 흔적이 나타나도록 노력하는 게 이제 우리가 참 경건을 향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참된 경건의 반대말은 거짓 경건도 되겠지만 헛된 경건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흔적이 도대체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분명히 진짜 같은데 형편없는 가짜들이라는 거죠. 사실은 어쩌면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탄절에 걸맞는, 아니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이걸 찾아 들어갈 텐데요. 먼저는 야고보서가 쓰여진 배경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참 좋습니다. AD 50년경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이 됐죠. 그때의 정치, 사회, 문화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온갖 핍박이 따랐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뭐 그저 잡아 가두는 건 기본이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최소한 핍박은 피해갈 수가 없었던 이런 상황 아닙니까? 모진 박해와 혹독한 시련을 참고 그들에게 하나 바라는 것이 있었으니 뭡니까? 임박한 종말이 좀 빨리 오라고, 우리 예수님 빨리 재림하시라고, 그러면 제가 하늘나라 가겠다고. 이제 이런 상황이 그 시대 교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거는 영적인 환경이 그렇다 하면 정치 경제적 환경은 어땠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잖아요. 로마가 섭정을 했어요. 그런데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10의 1조 꼬박꼬박 드리기가 만만치 않죠. 그런데 이 로마 치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득의 10의 9를 내야 됐어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정치, 환경,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 삶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이 온갖 시련에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유혹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온갖 정욕과 음란과 뭐 이런 탐욕과 이런 유혹이 또 삶의 주변에 계속 시시각각 닥쳐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상황일까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오늘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12지파, 흩어진 12지파에게 알립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런데 그 12지파에는 영적인 우리도 함께 거기 속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여전히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 나쁜 일, 이게 뭐 그냥 번갈아 가면서 파도가 요동을 치듯이 우리 삶에 몰려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어쩔 수가 없죠. 뭐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단지 세상 사람과 하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이 어려움이 몰려와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세상과 우리의 차이죠. 이 본문을 사실은 좀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집에 이 본문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 다루는데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소위 말하는 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할 때 시련이 닥치고 유혹이 있는데 시련은 뭐고 유혹은 무엇이며 시련은 어떻게 이겨내고 유혹은 어떻게 이겨낸다, 뭐 이런 내용이 상반절에 딱 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한국말로는 다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영어나 원어로 보면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쉽게 설명합니다. 시련은 뭡니까? 네, 연단을 통해서 성숙의 경지로 나가는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죠. 유혹은요, 시련이 그렇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유혹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사단의 영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를 그렇게 속이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가 이제 상반절에서 좀 다뤘는데 후반부에 가서 이거를 조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 19절부터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를 먼저 읽고 들어와야 이 내용이 이해를 가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소위 말하는 성탄을 대망하는 이 대강절 마지막 주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느냐? 지금 목표는 우리가 진정한 경건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건이 어떤 영역에서 나타나야 되는가? 뭐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언어, 둘째는 물질, 세 번째는 우리 주변. 여기에서 우리가 경건함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자, 이거를 오늘 한번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26절 다 같이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자, 이 26절을 가만히 보니까 경건이 어떤 것이 경건이라고요? 정직한 마음,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 마음에서 바른 언어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경건이다. 이해는 가셨죠? 예. 경건한 삶의 첫 번째 걸음은 언어 생활,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말하는 자세나 태도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잖아요. 그 사람의 경건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목사지만 목사끼리 대화를 좀 하거든요. 어떤 때, 뭐 지난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만남을 갖고 실컷 이야기를 했어요. 1.5세세요. 아주 독특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쭉 들으면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느낌이 와요. 이분 색깔이 뚜렷하구나, 강하구나. 그래서 제가 다 들어드렸어요. 다 들어드리고, 예, 그렇죠?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라 다양성이 있죠? 예, 많이 배웠습니다 하고 왔거든요. 제가 교회에 도착해서 30분도 안 돼서 이분이 SNS로 막 보낸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너무 편하게 대해 주셔서 제가 함부로 결례를 했네요. 함부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목사 세계죠. 금방 아는 거예요. 예, 제가 잘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언어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지침을 주십니다. 어떤 지침이냐면 바른 언어를 구사하고 싶다면 혀는 재갈을 좀 물려라. 절제된 언어 생활 좀 하면 안 되겠니? 근데 이 절제된 언어를, 재갈을 물리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요, 듣기 훈련을 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자, 말 잘하는 방법은 듣는 걸 잘하는 것이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성내기도
그렇지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최고의 상담은 뭐라고요?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최고의 상담가죠. 건성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듣는 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들으라, 이거는 뭐냐면 공감적 경청을 하라 이겁니다. 눈을 마주보고 맞는 말이 나올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동의를 해주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잘 들어주라. 이것이 뭐라고요? 경건한 삶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멈추질 않습니다. 한 단계 더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를 하세요. 20절을 보면요, 자,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화내지 말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한마디로 마음을 다스리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면 그것만큼 데미지가 어딨냐 이거예요. 좋지 못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뭐죠? 결국 자기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상하면 나도 모르게 나쁜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나쁜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이것이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가족들에게 아주 툭 하면 제가 뱉더라고요.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화를 극복하는 비결이 참 중요한데요. 아니, 사람들이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다 화를 내면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여기 21절을 가만히 보세요. 화를 이기는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와, 기가 막힌 진리 아닙니까? 먼저 상대방을 보기 전에 너 마음을 먼저 봐라 이 말입니다. 네 마음을 한번 살펴봐라. 나는 항상 옳고 잘했는데 너에게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하면 변화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이 상대적 아닙니까? 상대가 화를 사귀지 못하고 막 분을 내고 말하는 것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요, 한쪽만이 문제가 아니고 서로의 문제거든요. 서로 간에 잘못이 있고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함께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거죠. 난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나가면은 이건 뭐 그냥 마주보고 달려가는 기차입니다. 그냥 충돌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 핵심이 뭐냐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무슨 뜻입니까? 다른 방법 없고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림 받아라,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의 지배를 받으면 언제나 실패한다는 것이죠. 화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하신 주님을 떠올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떠올려서 그것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내 안에 끓어오르던 혈기, 참지 못하는 화, 뭐 이런 것들, 마음에 심겨진 뭐 이런 상처들, 이런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유하게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한번 뭐 저뿐이겠습니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는 말을 하다가 얼마나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요, 성경에서 모델을, 샘플을 탁 뽑아다가 우리에게 아주 제대로 교훈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죠? 예수님 빼고 그 다음에는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을 덮었다. 하나님 굉장히 모세를 자랑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까? 아니,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던 모세도 그냥 불같은 화를 냈어요.
한순간에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어찌 됐다고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무리바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죠.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때 배경이 뭡니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몇 번?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너의 온유함을 가지고 나의 권능을 나타내길 바란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이 온 백성에게 나타날 것이야 이랬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도 모세는 그저 화를 내버린 거예요. 친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분노와 혈기를 부린 이 모세,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성탄의 절기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타나니까 이걸 지금 당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심각하게 못 받아들이면 이 모세의 사건을 종합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는지 아세요? 단순히 화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본 거는 뭐냐면, 네가 왜 분노하냐 이거죠. 네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서 있을래?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닐까요? 모세가 보기에는 아무리 밉고 패역한 그런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네 입으로 내 백성을 패역했다고 정죄해? 너는 결국 나를 정죄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낼 때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화내고 혈기 부릴 때 네가 나를 대신하냐?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비결은 뭡니까? 이걸 화 안 내는 방법, 온유하게 가는 방법.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가꿔라. 마음을 청결하게 가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깨끗한 마음에 받으면 온유함을 가지게 됐는데,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혈기 부리지 않고 온유와 겸손으로 내 허리를 동이는 거 아니냐? 여러분,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온유함으로 자신을 참아내는 것이 진정한 경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경건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뭘 세워요?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제 혀에 뭘 물려요? 재갈을 물려 주옵소서. 파수꾼을 세우고 재갈을 물려 주셔서 할 수만 있으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한마디로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내고 이 성탄의 진실한 의미를 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 27절 한번 보실까요? 27절 보시면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까지만요. 27절이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진정한 경건이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나눔과 섬김을 펼치는 능력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은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수직적 교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경건은 수평적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경건은 혼자 고립된 거 아니고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지난주 목금 이틀을 병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여기 볼몬하고 선셋에 있는 카이저 병원을 갔는데요, 우리 GMCC의 안혜숙 간사의 남편이 대장암 말기인데 이분이 온 몸에 전이가 되는 바람에 호흡이 막 멈춰서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차례 들어갔는데 제가 못 갔더랬습니다. 너무 죄송한데 여기를 갔었어요. 병실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 간사님도 계시고 또 친구분, 동생분이 계시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이분의 모습이 말 그대로 뼈밖에 없어요. 살이라고는 안 보여요. 뼈를 덮어놓은 거죠. 그런데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니 그게 말로만이 아니고 손을 내밀어서 그 주사 바늘이 양쪽에 그냥 막 꼽혀 있고 바늘 자국이 그냥 가득한 그 손을 내밀면서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아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손을 잡아드렸어요. 손을 잡고 놓질 않아요. 그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미안한 느낌과 함께 아 환자의 손이 참 차구나. 이 뭐 체온 떨어지면 이게 무슨 이 암이 더 빨리 번진다고 하더니 이분이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여린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이제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함께 막 그냥 막 뜨거운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기도를 마칠 때쯤에 간호사가 오는 바람에 이제 저쪽으로 돌아가야 될 이제 이쪽에서 수발을 하니까 근데 저쪽에 저보고 오랍니다. 그쪽에 갔더니 다른 손으로 제 손을 잡아요. 근데 계속해서 제가 느낌이 있어요. 와, 내 손이 평소와는 달리 굉장히 뜨겁네. 점점 이 열기와 뜨거움이 환자에게 들어가는데 이 열기로 인해서 저분 빨리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적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맑은 미소를 계속 저한테 보내면서 손을 안 놔줘요. 그러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손 따뜻합니까? 그랬더니 아유 따뜻한 것뿐이겠습니까? 손이 뭐 어떻게 북실하대나? 그래서 뭐 만지기 좋네요. 우리 그래서 그냥 병실에서 계속 그렇게 저 안에서 교제를 좀 나눴습니다. 얼마나 거기서 한참 그러고 나왔는데 이제 또 우리 장로님 가셔서 또 같이 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틀을 그랬는데 어제 아침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갔다 왔는데 어제 새벽 6시에 이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첫째 이분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자기가 그렇게 아픈데 부인을 선교의 간사로 헌신하도록 했잖아요. 참 잘했다.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분의 손을 잡았는데 제가 그때요. 열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걸 느꼈거든요. 제 생명 말고 우리 주 예수의 그 은혜의 생명이 함께 공유가 되고 있다. 이걸 느꼈거든요.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땅에선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헤어졌지만 조만간에 천국 가면 그때는 우리가 더 다정스럽게 손을 잡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겠지?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경건의 모습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거기 일치시키도록 하는 것이죠. 이 경건한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곳,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가지 말아야 할 이런 것들을 구별해 주시는데 이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것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유하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보겠지만 야고보서 2장을 묵상할 때 한번 여러분 15절 17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거 실감이 잘 안 나면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잘 아시죠? 자, 강도 만난 한 사람이 길에 쓰러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됐어요. 제일 먼저 지나간 사람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틀림없이 이 사람을 구제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고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은 누굽니까? 아니 레위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항상 사랑은 외치는데 문제는 실제 삶에서는 이웃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형식적 경건의 대표적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버려진 그 사람을 싸매주고 돌봐준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에 개 취급 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개처럼 여김을 받았다니까요.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개로 여김을 받았던 이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쓰러져 있으면 그냥 지나쳐도 문제 없죠. 욕할 사람 없습니다. 개니까. 아니 개니까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잘됐다 이것들아, 어디 한번 죽어봐라, 그러고 쾌재를 부르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였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정성도 다 들여서 이웃을 돌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은요, 여기는 굉장히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은요 결국은 누군가에게 다 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그 집사님 이름이 안준함 집사님인데 소천하신 분이, 예, 그분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어요. 병실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그것을 베풀고 나누면 칭찬받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꾹 움켜쥐고 가면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좋은 소리 듣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네 것이냐 이것이죠. 예,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쓰는 것이 경건이고, 예, 네 주변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붙여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거동 불편해서 식사할 수 없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가고 싶어도 차가 없어서 또 몸이 불편해서 못 가는 분들, 안타까운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아와 과부를 좀 돌아봐 주면 안 되겠느냐, 왜 이 부탁을 하십니까?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이 아무리 도움을 받아도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은 곧 하나님께 베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 갚으니까 내가 기억하고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이 경건이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이 나눔과 섬김, 이걸 통해서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요즘에 보면 참 감동적인 분들 참 많은데 자기의 마지막 남은 몸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주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장기 기증. 가족 중에 누가 뇌사를 당하면, 예, 더 이상 인공적으로 생명을 유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장기로 많은 사람을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예, 그런 유언을 남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경건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우리 경건 세 번째를 살피겠습니다. 2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자, 진정한 경건이 뭐라고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거를 쉽게 표현할 수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도는요, 마치 바닷물 속에서 노는 물고기와 같다. 왜냐하면 바닷물이 얼마나 짭니까? 그런데 물고기가 짭니까? 안 짜죠. 그거예요, 그거. 예, 정말 이 성탄의 계절이 즐기고 뭐 먹고 마시고 그것뿐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보면은 쇼핑에 아주 그냥 빠져 있어요. 뭐 싼 데 없나? 뭘 살까?
뭐 여기 빠져 있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 우리가 세상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잘 나가는 그 당시 미국과 같은 그런 이방 나라에 속해 살고 있었지만 그 나라 종교와 풍습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방해받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 숭배의 도전을 받았고 끝까지 지켰더니, 경건하게 살았더니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받았고 이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진정한 경건이라고 그러는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굴이 됐든 불이 됐든 들어갑니다. 이걸 보고 경건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요, 이걸 뭐 그 당시 얘기로만 하면은 추상적이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날마다 우리의 정욕과 이 어떤 욕심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거를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적용하면, 요즘은 예배 마치면요 그냥 소그룹 모임을 맥주집에서 하잖아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안 하겠지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아들놈이 그랬어요. 모르죠. 이제 30살이 넘었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지. 오고 있겠죠.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니, 술이요, 담배요, 마약이요, 도박이요, 음란이요, 나쁜 습관이요, 우리가요, 예, 이런 것들을 못 박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걸 향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은 경건하게 살까 몸부림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이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이죠. 한순간에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가 백성들에게 마치 물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자기 과시, 자기 교만에 빠져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요, 이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냐? 이 뭐냐면 자기를 드러낼 때입니다. 과시하고 싶을 때, 뭐 인물 자랑하고 싶고 학벌 내세우고 싶고 가진 거, 이거 권세 뭐 이런 거를 자꾸 나타내고 싶어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경건에서 멀어지죠. 뿐만이 아닙니다. 온갖 세상 유혹에 다 젖어 삽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존재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추구하고 내 즐거움을 추구하면 그때부터는 영락 없습니다. 경건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부탁을 하셨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국은요, 우리가 살아나고 정말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이 십자가 부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하고 예수님의 이 부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죠. 첫 도입 부분에 저는 그 남극해에서 원양 어업을 나갔던 배가 이 빙벽에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던 그 상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얼음덩어리만 있겠습니까? 모진 세찬 풍랑이 함께 하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성탄을 맞지만은 성탄 속에는 모진 거대한 유행과 온갖 문화의 이 풍랑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도록 세상이 도와주질 않아요. 거대한 신앙의 역풍이 불어오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익숙해지면 하나님과는 어색해지죠. 경건생활은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잊지 마세요. 그래,
나는 세상을 거스리는 짠 바닷속에 있지만 거룩한 물고기다. 왜냐하면 이 성탄에는요, 예수의 사람으로 정말 복음의 맛을 내야 되거든요. 경건으로 이 맛을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왜? 나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 경건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가, 이걸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시험에서 건져줍니다. 시련에서 건져주시고요, 어떤 유혹에서도 지켜주십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1장 25절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약속 놓치면 안 됩니다. 1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자,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겠다. 1장 12절에도 보면요, 생명의 면류관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주일날 야고보 사도가 조금 강력하기도 하고 교훈치고는 좀 딱딱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좀 부드럽고 유머 섞이고 그런 설교 좀 들었으면 하셨나요? 아닙니다. 바로 이게 약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살아가는 저희에게 참된 경건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성탄절기에 다시 한번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노력하자고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짜인데 진짜처럼 행세했어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거짓 경건으로 살아온 거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는 것이죠.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허구 많은 사람이 성탄의 계절을 지나고 있지만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들만큼은 내 앞에서 좀 살아줄 수 없겠느냐고 하나님이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우리가 구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잊지 않으셨죠? 경건한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 제 혈기 부리지 않고 바른 말 할게요. 좋은 말 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온유하게 다듬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 입에서 위로의 말, 칭찬의 말, 격려와 축복의 말, 이 말을 좀 하도록 도와주세요. 저 남은 시간, 생명, 재산 가지고 갚을 수 없는 저 이웃을 돌보는 일에 제가 힘 좀 쓰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주 앞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경건의 모습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 연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가짜가 진짜처럼 경건한 척 행동했던 것 회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오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이제 혈계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말 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제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돌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이웃을 잘 섬기며 그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께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 찬송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